내 소명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네. 제가 왜 인사를 부탁드렸냐면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뒤에서 걸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고요, 또 말씀을 읽는 분도 계셨고요. 한 주의 삶을 보내고 주일 예배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부서에서 봉사하시면서 힘들게 주의 일꾼으로 또 쓰임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자그마느나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소명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역사를 보는 관점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역사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그 방향과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심을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역시 바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요, 3500년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요, 홍해 사건이 떠오릅니다. 모세하면 홍해 아니겠습니까? 왜 홍해 사건이 떠오르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에 맞닥뜨릴지라도 모세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면 도저히 길이 열릴 것 같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모세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많은 자손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떼수건 아십니까? 제가 떼수건을 가지고 청소년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떼수건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신방을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떼수건을 좀 사놓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리더 지원이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괜찮은데요? 한번 시도해 보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야곱이 75명으로 이집트에 이주를 오게 됩니다. 그 75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불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요. 이집트의 좋은 장소에, 좋은 위치에,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집트에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때에 18절을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이 뭔데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사느냐? 저 사람들은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들인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성을 짓게 하고요, 노예로 그 신분이 한순간에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있으면,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게 힘든 시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요, 노역을 시켰는데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가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됩니까? 딸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도 힘든데 이제 태어나는 내 자녀까지 나일강에 던져지다니, 좀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게 이 히브리 민족 아니었을까요? 20절에 보면요,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십니까? 모세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탓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그때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시대에 태어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지키시고 나일강에 던져질 그 운명의 모세를 지키시는 우리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1절 보시면요, 21절 보시면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3달 동안 몰래 길렀다고 합니다.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내 아이 이 모세를 3달 동안 길렀다고 합니다. 왜 3달 동안 숨기고 길렀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시면요, 잘생긴 걸 보고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겨서 숨겼대요. 그러면 못생긴 집안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생긴 집안의 아이들은 살리고, 좀 약간 소망이 없는 아이들은 죽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인데 뭔가 특별하고 다르고 뭔가 풍기는 그러한 이런 모습들이 아이지만 범상치 않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 있지요. 나이는 어린데 범상치 않아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래, 너는 뭔가 될 녀석이야. 너가 뭔가 될 거야 같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3개월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요, 3개월 동안 지키고 도저히 안 돼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에 대한 맡김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우리의 자녀가 뭔가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다른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했으면 좋겠고, 뭔가 아이들에게 더를 요구하고 있진 않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되게 높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집착은 믿음의 눈길이 아니라 세상의 눈길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청소년부를 제가 맡고 있지만요, 솔직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게 힘들까요?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중학생이 되면 9시, 10시, 고등학생이 되면 12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요. 삶의 나눔을 이야기하면요, 자,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나누어 볼까? 너희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어요, 목사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찬양 붙들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하루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학원 가고 자고요, 학교 가고요, 자고요, 학교에서도 자요. 그냥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는 모의고사를 쳤거든요. 잘 쳤어? 그냥 이거 뭐라고 합니까? 쭉 쓰는 거 찍고 잤어요. 네. 하루 종일 잤더니 마쳤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차피 시험에 점수에도 반영되지 않는 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내려놓을 때 맡아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기도를 사모하는 것, 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가르쳐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요, 이집트의 공주가 이 모세를 보고 데려다가 키웠는데요. 그 스토리를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물에 잘 뜨는 갈대 상자를 이용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는데요, 나일강은 우리가 늘 교회 밖을 나가면 양산에서 마주하는 양산천이 아닙니다. 문명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그 젖줄과 같은 나일강인데요, 그 강에는요, 풍랑도 일고요, 되게 큰 강이니까요, 악어떼도 있고요, 동물들도 살고요, 철새들도 날아오고 큰 강이거든요. 그런 큰 강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왜 궁에서 나와서 그 큰 강에서 그날따라 목욕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 그 큰 강 가운데서 해필 목욕을 했을까? 목욕을 하게 되면 잔잔한 물가에서 목욕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으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일강에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호수 같은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빠르게 지나가도 안 되고 느리게 가도 안 되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그곳에 그 갈대상자가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저 상자를 가지고 와라. 상자를 열었는데 아이를 보고요, 잘생겼습니다. 그죠? 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죠. 그 마음도 누가 주셨겠습니까? 이방인인데, 이집트인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기도 응답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어떠한 사업과 상황들 가운데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또 빨리 진행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그 비행기를 놓치면, 이 계약이 날아가면 정말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타야 됩니다. 뛰어가는데 비행기를 그만 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대합실에서 이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쌍둥이 빌딩에 테러했던 거 기억하시죠? 와, 내가 탔던 비행기가 저 비행기인데 이럴 수 있을까?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내 가족들을 돌보고 챙겼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데 그 믿음의 빛을 바라며 살았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느 시점에 서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제대로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 전에 10년을 연애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10년의 자매와 헤어지게 되고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인도하는 길에는요, 기가 막힌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가 어떠한가요? 이집트의 왕은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의 공주는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지요.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지요.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면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영어로 바이블이고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의 뜻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었는가, 그것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고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 첫 번째,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히브리인이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제 모세의 공주가 키우는 이집트에 가니까요, 그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면 이집트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험을 그는 40세 이전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을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뭘 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듯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과 삶을 이렇게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23절 보시면요, 이제 40세 이전에 그렇게 순조롭게 지내다가 문득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요, 40 전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이 되고 난 그때에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를 키운 유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그 모세에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겠니? 모세.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8세까지 우리 인간의 사고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유모인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이 모세에게 어느 날 불현듯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생각에 24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가 그날 사건이 생깁니다. 자기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 정의감에 불타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세는 생각했겠죠. 그래, 이제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인 사실을.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 할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지? 그래서 26절에 보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모세가 가서 중재하려고 합니다. 중재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세웠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왕자에게 노예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은요, 알았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모세는요, 그 자리를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모세는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요, 이름 모를 족장과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을 때 왜 쓰지 않으셨을까요? 왕자였을 때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모세는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인생이 되겠죠. 도망자의 신분이고 이름 모를 목동의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녀를 낳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과 결핍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낮에는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너무 외롭고요, 주변을 돌아봐도 형제 자매들이 없습니다. 서러운 곳,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공간도 없는 곳, 쓸데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모세는 배웠습니다. 왕자에서 거지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스킵하고 싶습니다. 이 광야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있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하는 거. 그렇죠. 조기 졸업. 조기 졸업. 그리고 최연소 박사, 최연소 결혼. 하여튼 빨리빨리 하면 다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성은 그렇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답답하고요. 막 속에 막 불도 차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는 분명히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긴다는 사실이죠.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때? 이 가족과 이 형제 자매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보면 어때?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유연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80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는 것은 목동들이 밤에 추워서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다른 불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했습니다. 뭔가 다른 불. 하나님이 지금 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동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추워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는데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대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늘 똑같이 드리는 예배지만 그날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임했던 이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 분주할 때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을 살아갔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동의 시간을 보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갔더니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광야는 뜨겁거든요. 너의 신고 있던 신도 이제 벗어라. 마지막까지 너를 지켜줄 그 물건 신발까지도 벗고 내 앞에 나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나를 구박하고 나를 모욕했던 내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몇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주님 전 안 돼요. 못 갑니다. 왜요? 그곳이 자기가 갈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못 가요. 주님 저는 못 가요.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는 것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혼자 보내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너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가겠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가겠다. 너를 부르신 사람은 바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대, 청소년부에도 교사가 부족하대, 집사님이 한번 가보실래요? 권하잖아요. 권하시는 분이 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식당에 봉사자가 없대, 권사님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하시는 분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요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책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누구를 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출애굽의 사건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는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이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가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마다 부르십니다. 내 안에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